신명기 18장을 읽었습니다. 신명기 18장은 레위 사람들에 대한 규례인데 그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17장에서는 이제 왕에 대한 규례가 나왔었고요. 오늘 레위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다 그래서요. 그리고 그들의 먹을 것, 그들의 기업은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또 제사장들은 가서 밭을 갈거나 땅을 개간을 하거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지는 제물과 그리고 그 기업을 먹을 것이다. 그래서 이 양들이나 소떼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키울 수 있도록 초지를 주셨는데 그것만 이제 내 것이고 레위 지파 것이고 다른 기업은 주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들이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안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일을 다 수정하다 보니까 자기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없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먹고 살 거냐? 제사장의 백성이 받을 몫은 이러하니 그렇죠.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이 줄 것이요. 그리고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지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제물에서 드린 사람의 것을 모두 다 불질러서 다 태워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만 조금만 갖다가 드리는 뭐 소재 같은 거는 가지고 온 것 중에서 일부를 떼가지고 거기서 기름을 섞어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그럼 남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중에 간, 꺼풀, 콩팥 이런 기름진 것을 이렇게 뜯어서 그것만 드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드리고 남는 부분은 뭐냐? 남는 부분이 화목제물 같은 경우는 드린 사람과 제사장이 함께 먹는 거죠.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나면 온 식구들이 음복한다. 그래서 그 음식을 같이들 다 나눠 먹는 그런 우리나라 풍습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드린 것을 가지고 제사장과 그리고 그것을 드린 사람과 함께 먹을 수가 있어요. 같이 음복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 그 다음에 처음 거둔 곡식, 포도주, 기름, 또 처음 깎은 양털,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다 골고루 나눠서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 사람들은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온 백성들이 다 이렇게 함께 한다면 그게 넉넉하죠. 풍성하죠. 그러나 그중에 온 백성이 다 드리지 않고 몇몇 사람만 드린다. 그러면 레위 지파 사람은
굶어 죽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러한 그러니까 온 백성이 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평안하게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그들에게 갖다가 우상에 바치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감당이 안 되겠죠. 그래서 사사시대에 보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구걸하러 다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을 철저히 반대했고 하지 못하게 했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서든지 거주한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레위 지파가 이제 각 지역에서 이렇게 소도에서 도피성에서 살기도 있고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나눠 살게 되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거주한 땅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했을지라도 레위 지파는 언제든지 주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살고 있는 자기 소유를 팔아버렸다 그러면 그 소유는 그의 것이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온전히 보존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직분을 함부로 맡아가지고 함부로 맡아서 하지도 못하고 일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헛되이 살아간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참 헛되이 받은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직분을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받을 자가 받아야 되고 허락하신 자가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아무나 막 그냥 무자비로 하다가 오히려 더 낭패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오히려 이게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되어지는 경우도 없잖아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이어야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가 안 되니까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뭐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었을까? 더욱 깊이 생각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기도하고 은혜를 받은 은혜 속에서 깨닫고 그 일을 가야지 잘못하면 그것이 자기에게도 가정에게도 비극이 되어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다. 그랬어요. 이 아세라 신과 바알 신들 이런 신을 섬기거나 이방의 신들은 자기 아들과 딸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이 어린아이를 갖다가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신접한 자, 박수, 초혼자 이런 자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하는 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다 없애버리라고 했어요. 쫓아내신다. 하나님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신다. 그래서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리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런 것에 따라가지 말고 그런 것을 쫓아내신다는 거. 그래서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런 점쟁이들이나 그들의 얘기를 따라가지고
또 용납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지금 하는 얘기죠. 모세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을 이끌어 왔습니다. 이제는 그가 하나님께로 가야 될 것이고, 그러면 그 민족 중에 누가 이 바른 말을,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모세는 이 나처럼 나 같은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보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하나님은 세우셨고,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떨어진 것을, 우리 구약의 역사가 다 선지자들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대선지자, 소선지자 나누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구약의 모든 역사는 다 선지자였고, 또 세례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였다고 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선지자를 주셨는데, 그 영원한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를 보내셔서 그래서 영원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래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복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진노를 받게 돼요. 자, 그래서 만일 어떤 선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음을 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거나 자기 말을 전하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 과연 무엇을 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풀어서 드리는 것 뿐이지, 전하는 거지, 여기에다가 내 어떤 것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한다거나 이 말씀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용해 버리는 그런 식의 설교, 그런 식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지 않는다는 거, 이걸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시대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그런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은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걸 전하는 거예요. 시대나 상황이나 어떠한 것에 흔들림이 없이 우리는 전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할 것이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이것을 갖다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해야 할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기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이지 자기 것을 만들어서 전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의 말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가 얘기를 했는데 그가 진짜 선지자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라고 말할 때에 그가 말한 것이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그것이 말한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전한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그가 참 선지자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 것이다, 자기 것으로 얘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그래서 그 선지자가 어떤 악담을 뭐든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 오늘도 이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언하고 전할 수 있는 선지자, 주의 종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이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만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시대에 주의 말씀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증언할 수 있는 정말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이끌을 받는 그러한 종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런 종 밑에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 그렇지 못하고 잘못된 사람들 앞에 있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되겠죠. 오늘 우리가 잘 보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진정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